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 좀 방금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형들이나 아니면 청년부 선생님들이 기타 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저한테는 기타를 가르쳐주는 형들이나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가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잘 배우고 하는데 저한테는 유독 기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상처도 받고 참 아까워서 안 가르쳐 주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저 혼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으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뭐 정식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본 것 없이 그냥 책에서 본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치는 거를 따라 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본인이 못하는 것을 남이 잘하는 것을 바라볼 때 부러운 것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참 나는 저거를 잘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 잘하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누나랑 같이 저는 이제 피아노 학원에 다녔습니다. 정말 늘지가 않아요. 체르니 100번을 치다가 제가 막 치기 싫어가지고 막 이제 학원 바깥에 홀에서 막 뛰어놀고 있으면 원장 선생님이 잡아다가 떡볶이를 사 먹이고 가면서 저를 가르치셨는데, 나중에는 원장 선생님이 이제 두 손을 들고 어머니한테 얘는 원비를 안 내도 좋으니까 그냥 학원에 와서 놀게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누나까지 안 나올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누나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저는 원장 선생님하고 놀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피아노 잘 치는 남자들이 또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좀 피아노를 쳐볼 걸라고 생각을 했어도, 제가 그때도 피아노를 안 쳤던 게 아니라 아무리 악보를 봐도 손가락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흥미를 잃은 거죠. 연습하기 싫으니까. 아마 연습을 죽어라고 내가 했으면 그래도 이제 좀 따라갔을 텐데, 그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그 대신에 또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달란트라고,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탤런트, 재능이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빛을 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우리가 바라볼 때 좀 부러운 것들이 아마 있겠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은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겠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쉽게 막 된다 그러는데, 힘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좀 영적인 교감도 할 수 있고, 참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상담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희도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기도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막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우리 순종하면서 이제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의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죠. 여기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그 방언이 나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천사의 말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면 시작하는 그 천사의 말, 그것이 아마 방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불같이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보여줬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임했던 하나님의 은사의 표적이 방언이었거든요. 참 이런 거 저한테 주시면 좋을 텐데,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낫겠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주님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우리는 가늠키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은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기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조금 약간 생각하기에 해석하기에 조금 곤란함이 있어서 헬라어 성경을 한번 봤더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게 글씨 같은 게 헬라어입니다.
예,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고요. 예, 카리스마. 카리스마 다들 들어보셨죠? 저 스펠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 또는 자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신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는 거죠. 이 카리스마의 동사형이 무엇이냐면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을 받지 않고 거저주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에서 16번이나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한 번 나와요. 베드로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바울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16번을 사용하고요. 그 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 탤런트는 뽐내요. 자기를 과시해요. 나 잘 치지 않냐? 나 노래 잘하지 않냐? 나 운전 잘하지 않냐? 나 뭘 잘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카리스마,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분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누군가 어떤 은사를 남보다 더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언의 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또 막 남들의 방언을 해석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들의 눈에 띄고 그것이 더 돋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미미해 보이는 은사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낮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적절히 분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방언 받고 싶은데 나 방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방언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잘 보면 막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막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그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감정을 넣어서 그와 같이 애통해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함께 울어줄 때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은사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거 다 똑같이 흘리잖아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결코 경하고 중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사는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은사를 꼭 위해서 기도하시며 갈고 닦는다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미해 보였던 은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들어서 써 주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 다 앞에 서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다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 작품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돼요. 오케스트라에서 정말 노래가 한 곡이 끝날 때까지 한 번 치는 악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가 이거 하나 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와 있어서 뭐하냐. 그러면서 안 나와요. 그럼 그 곡이 제대로 보여지겠습니까? 또 아니 저 사람은 곡 하나 끝날 때까지 한 번 치고 돈 받아가는데 나는 내가 건반을 한번 치는 것을 한번 지금 한번 세볼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몇 배를 더 수고하는데 왜 나한테 똑같은 돈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삐져서 안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솔로로 막 앞에서 해보고 싶은데 안 시켜줘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곡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곡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가장 좋은 은사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실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주목받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막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성령의 힘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 어느 때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입니다.
우리가 힘들면은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쁠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제일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합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합니까?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이제 나누어 주는 자잘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를 주셨던 것은 세상에서 우상에 이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계속 우상에게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이방 민족들한테 휘둘리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또 흔들리고 돌아다녔던 것들, 그것들로 말미암아 멸망에까지 갔다가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또 죄악된 삶들을 살고 있었으니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받아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라.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죠.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의 힘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것,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받으시면은 힘드세요. 차라리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 놀라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은사라는 거 아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며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